40절부터 우리가 주로 많이 공부하는데 40절부터 45절은 조금만 짚어드릴게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재림교회가 견지해왔던 예언 해석에 있어서 이번에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책이에요. 왜 이 말씀드려요? 새롭게 예언을 해석해요. 근데 왜 짚어드리는가? 기존 걸 뒤집어 엎어요.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그죠? 이 오랫동안 견지해왔던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 중심적인 예언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해석은 조심하셔야 돼요. 염려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고, 40절부터 45절이 그 아까 말한 논문을 내가 들기로 하고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마 그 IS 연구에 나올 거예요. 40절에 보면 이것도 공부하기로 하세요. 그냥 하시고 조금 다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41절을 보면 41절 읽어봅시다. 40절이 뭐냐 하면 공산주의 몰락으로 주로 해석을 해요. 들어보셨어요? 끝이 많은 때가 언젠가 하면 12장에 보면 12장의 4절에 또 6절에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봉함된 예언이 펼쳐지면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지거든요. 들어봤죠?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라는 단어는 12장 4절 6절에 보면 봉함되었던 2300주의 예언이 풀리는 걸 즈음해서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상 마지막 때는 1798년 한때도 때 반때가 끝나면서 드디어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때를 알리는 이 징조들이 계시록 6장에 6째 인을 때니까 지진, 리스본 대지진 들어봤죠. 암흑일 들어봤죠. 그리고 대리문동, 첫째, 둘째, 밤중소리, 그리고 요성호 사건, 그리고 대실망, 그리고 실제천사의 기별, 오토만 터키의 멸망 쫙 나와요. 이것이 이제 성경상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서 다니엘서에 봉함된 예언이 풀리면서 계시록이 환하게 펼쳐지는 성경의 마지막 때. 자, 일단 보고, 자, 일단 40절에는요, 공산주의 멸망으로 주로 해석을 해요. 이걸 신경원 목사가 오래전에 해석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우리 참고로 지금 시간 공부할 건 없는데 40절에 보면 끝이 많은 때 남방왕은 성경상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무신론 세력을 대표해요. 무신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남쪽 애굽에 있었고 북쪽에 바벨론이 있었거든요. 그죠? 이 애굽의 사상은 무신론이죠. 무신론. 그래서 성경에 남방왕은 애굽의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처럼. 그 사상을 물려받은 마귀의 진지, 사단의 근거지를 남방왕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북방왕은 바벨론, 우상숭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신론 세력과 우상숭배가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괴롭히는 이 전쟁이 이 계시록 다니엘 11장이요. 그래서 이 변신, 옷을 바꿔 입어요. 실제 애국과 바벨론이 나오면 나중에 교황권으로 바뀌고 공산주의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애워싸는 모습인데 이 북방왕이 남방왕을 무너뜨리는 것이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듣기 전에 하나 언급해 드릴게요. 예리신의 말씀 보시면 세상의 역사와 신문과 사설과 TV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무언의 표현 가운데 성경 예언을 성취한다 그래요. 다시요. 세상의 기사와 TV 모든 뉴스 속에서 무언의 의식 없이 그냥 내뱉었는데 그 말이 뭐예요? 성경 예언의 성취인데 그 단어가 뭔가 회오리 바람이라는 단어. 회오리 바람. 타임지에 레이건과 교황 요한바라이스가 손을 잡고 공산주의 몰입된 사건을 타임지에서 회오리 바람에 시더라고 기사가 딱 돼버렸어요. 이제 예언 공부하면 나와요. 놀라운 성취요. 그래서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41절을 보면 의미 있습니다. 이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가 누구죠? 그가 북방왕이에요. 북방왕. 북방왕이 남방왕을 공산주의를 집어삼키고 41절에 그가 또 어디요? 영원한 땅으로 들어가며 이 영원한 땅이 누굴까? 특별히 끝이 많은 때 이후의 사건인데 1798 이후의 사건인데 이것이 어느 곳인가? 두 가지 해석을 해요. 근데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미국을 이야기한다고 많은 우리 신학자들이 풀어요. 근데 맞아요. 근데 저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45절도 나오는데요. 재림교의 안을 가리켜요. 사실은요. 이것을 참고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읽어보면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였죠?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 줄 알아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이요. 혹시 15절이 뭔지 알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고 읽는다는 깨달았지. 침례가 연구해 보니까 로마의 왕자가 시온산 궁중에 앉는 것을 계시로 봤어요. 무슨 말인가? 유대의 나라를 이겨 로마가 망한 거야. 큰 돌을 완전히 큰 돌을 맞죠? 그게 때가 차네. 유대 나라 멸망에 가까운 모습이요. 지금 마지막 교회가 지금 사도는요. 성경 연구에 보면요. 마귀가 완전히 포위했어요. 아니 포위한 게 아니에요. 안에 진지를 꽂아두고 있는데 몰라. 백성들이 몰라. 특히 거짓 복음으로 아주 싸그리 교회를 지금 끌고 가요. 그런 부분은 지금 여하튼 이 말한 다음 미국 맞아요. 왜 미국에 뭐가 있죠? 이게 본부가 있죠. 그죠? 그래서 북방이 그냥 따가운 눈총을 피하려면 미국을 만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계시 13장 북방이 새끼양 힘을 입어서 뭐해요? 진성에 우상을 세울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여하튼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했는데요. 하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혹시 들어봤어요? 이스라엘 사촌 친구들이거든요. 이 말하면 이거는 이제 개신교 세력 안에서 로마 교황권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실을 언급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에돔, 모압, 암몬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다시 마무리하면 북방이 미국까지 만다는 거예요. 집어삼키겠다. 제 개인 생각은요. 제리교 안에 진지를 두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타락한 계시교 안에서 존귀한 사람, 우두머리는 존귀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들은 말이라 교황권의 세력을 벗어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42절 북방왕 이로마 교황권이 누구까지? 애국 이집트 땅까지. 그리고 43절 모든 경제를 딱 걸머쥐겠다. 그리고 이 땅에 가나안 나라건 부자 나라건 다 발밑에 복종시키겠다 그런 말이에요. 구스 리비아는요 가장 가난한 나라와 부자를 상징해요. 이 땅의 모든 시키만 나라를 은과 금과 보화를 만드는 거예요. 틀어지겠다. 미국을 그리고 애국을 그리고 세상의 경제권을 모든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모든 것을 발밑에 두겠다. 이런 뜻이에요. 44절이 뭔가 동북은 동은 주님의 재림의 장소를 방향을 가리키고 북쪽은 하늘의 보좌를 가리켜요. 이것은 예수님 연구해 보시면 너준비 운동, 밤중 소리 운동을 가리켜요. 너준비 운동요. 동북에서 오는 소문. 이게 다니엘서 2장의 반복이에요. 이 다니엘서를 좀 공부하려면 1장부터 6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를 짧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짧게. 남은 무리의 탄생 1장. 남은 무리의 탄생 1장이에요. 2장은 남은 무리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해요? 근심해요. 근심. 이게 지금 11장 44절의 예표예요. 예표. 바벨론이 멸망한다 말의 의미가 뭐죠? 계시 18장에 그 가운데 포로된 백성들이 구원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 큰 바벨론 세력이 누구를 지금 포위하고 붙잡아 둘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이 무너졌다. 나와 하나님 그들이 근심해요. 근심 2장이요. 그래서 3장이 뭐예요?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우죠. 이게 계시 13장 사건이에요.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똑같이 반복돼요. 그때 정집사님이 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은 남은 무리의 탄생이에요. 자꾸 길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남은 무리의 탄생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계시 예시 말씀 보시면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을 깊이 연구하래요. 왜 그런가? 지금은 재림교와 똑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탄생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탄생하는 배경이요.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탄생되어지는 배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뭐죠? 절제의 길이. 건강계획.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2장이 그런 사건. 3장 뭐하죠? 다 죽여버리라. 사형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죠? 이 반복돼요. 그리고 4장이 뭐죠? 그 바벨론 가운데 있는 마귀의 진지 우두머리를 주님께서 말하셔요. 역전석 구원의 누구요? 느부갓네살의 회심이요. 이 NCN구에 보시면요, 앞으로 이를 혐의 내리고 재판에 끌려가서 우리가 법정에 가는데 법정에는 판사나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우리 자리에 선대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잖아요. 앞으로 가서 착 성령의 능력을 간증해버리니까 나를 재판하는 판사들이 옆에 와서 같이 신앙만 하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진짜죠. 예.
4장이에요. 4장. 5장이 뭐죠?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요. 이게 계시록 18장이에요. 그죠? 다니엘서의 계시록은 뭐예요? 잘 아시죠? 교과서와 프로의 관계예요. 그죠? 다니엘서가 교과서고 계시록은 프로이에요. 6장이 재미있어요. 계시록 다니엘서 6장이요. 6장과 5장은 같은 시대의 사건인데 순서가 6장이 사실 먼저예요. 왜냐하면요. 다니엘을 사단이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죽여버리자. 그래서 뭘 만들어요? 사자고. 이 5장과 9장 사건이 같은 사건인데 다니엘이 뭐 하죠? 세일에 금식기를 들어가요. 왜 금식기를 들어가요? 70주야가 차서 집에 갈 때가 되었어요. 네. 지금 우리는요. 하늘 지성의 사건이 끝나갈 때가 되고 갈 때가 되어서 똑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대요. 여하튼 1장부터 6장까지의 패턴이요. 7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그 핵심과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져요. 다시 나무리의 탄생.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니까 성질 나서 우상을 세워요. 하나 역전승이에요. 바벨론 멸망하고 구원을 받아요. 이 패턴이 똑같이 이루어져요. 조금 알겠죠? 그죠? 됐고요. 44절 이해했죠? 그죠? 45절을 좀 보세요. 44절에 사형명령이요. 다 죽여버리라. 그죠? 13장 사건과 연결되어져 계시로 45절 북방왕이 뭐요? 자신의 궁궐의 장막을 궁전 장막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이렇게 개역 성경에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영화롭고 거룩한 산 안에 있는 바다에 세울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재림교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45절 이렇게 해석해요. 교황권과 영과 바벨론, 이 개신교가 삼중 세력이 바다는 세상의 많은 무리, 계시록 17장 15절 무리를 힘에얻고 재림교회를 포위하는 모습으로 45절을 해석해요. 다시요. 45절을 로마 교황권이 개신교와 이교를 다 합세해서 무리죠. 엄청 많은 숫자죠. 재림교회를 포위하는 모습으로 45절을 해석해요. 근데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고요. 그가 재림교회 안에 깃발을 꽂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끝이 이르겠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겠다. 이것이 11장의 내용이요. 됐죠? 무슨 막 그런만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결론은 정입사님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네, 믿습니다. 아멘. 그 내용이요. 자, 12장은요. 교회전 9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전 9권에 11장의 예언이 거의 성취에 이르렀다. 그 다음 우리 12장을 연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12장 가지고 나간 사람이 김영철 씨예요. 복근국 씨. 그 미국에 그런 사람 꽤 많아요. 그리고 제프 전대 장로 또 이것 때문에 또 나가요. 미리 말하면 무슨 뜻인가? 특별히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예언의 이중 해석을 하면서 시기가 연대에 관한 예언을 다시 적용하면서 이 교회를 떠난 분들이 꽤 많아요. 자, 일단은 12장 잠시 봅시다. 자, 1절 그때란 말 이해했죠, 그죠? 45절로 연결시키면 돼요. 뭐 그냥 포괄적으로 해석합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사면초가 위기에 있대. 다 죽여버리라 하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1절에 은혜 시간이 끝나는 걸 의미해요. 이 말씀은 대적도 학원에 은혜의 시기 끝이라는 챕터에 보시면 딱 나와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말의 의미는 조사 심판이 끝이 나고 지성소 사업이 끝이 나고 일어서는 때를 가리켜요. 그때 결국 이래 없는 환난이 오겠다 아시죠? 중보자 없이 서는 때요. 칠재앙과 야곱의 환난이 와요. 이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됐죠? 2절이 뭐냐면 미가엘이 일어나고 은혜 시간이 끝이 날 때 7장이 내리고 7장이 내리는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특별한 부활을 의미해요. 들어보셨죠? 특별 부활. 네. 아시죠? 영광스러운 부활과 무궁히 수치를 당하는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다니엘아 너는 가라. 너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너 임무는 여기까지다. 그런데 끝이 임하게 되어지면 너에게 계시를 주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봉함된 그 말씀이 닫아두는데
끝이 임하면 이 봉함된 예언이 뭐하리라? 풀려서 그 지식이 증가하겠다. 이 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재림교회는 이 증가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이 진리 때문에 재림교회가 탄생했죠. 그것이 뭐죠? 2300주야 예언이요. 그래서는 다니엘 8장 14절은 우리 출생 정명서예요. 그래서 재림교회에 주어진 모든 진리의 목적이 뭘까요? 성소 정결이에요. 예를 들면 요양원 사업의 목적이 뭐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한 통로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성소 정결의 기별이요. 성소 정결 오늘 조금 이해하셨죠, 그죠? 네. 모든 죄에서 정결해지리라. 우리의 기록에 살을 예 기록 중에서 깨끗해지는 경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다니엘의 모든 예언은 4절까지로 끝나요. 근데 5절 이하부터 많은 사람들이 미래 해석으로 다시 예언을 하면서 이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아요. 자, 근데 일단 4절까지 끝나요. 끝나고 5절에 다시 5절을 보시면요. 강이 있죠, 강. 강둑을 두고 양쪽에 서 있죠. 네. 강은 뭘 의미할까요? 역사의 흐름을 의미해요. 이 상징이요. 이 쭉 있으면서 6절에 강물 위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이 기사의 끝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언제 끝나겠습니까? 또요. 8절에 언제 끝나겠습니까? 다니엘이 2번 물어요, 2번. 물어보니까 7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아, 이 반대 들어보셨죠? 한때 반대 또 60일 또 42달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네. 예. 그 사건을 말하면서 이것이 뭐요? 때에 관한 것인데 일이 이루어질 때 모든 일이 뭐하리라? 끝나리라. 다시 이 다니엘서 5절부터 끝이 임하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한때 두때 반때 충시 암흑기 로마 교황권이 13장 계시록의 5절에 침을 다하고 상처를 받는 그 사건을 성경에서 뭐로 표현한다고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뭐가 있겠다? 리스본 대지진. 그리고요. 1780년 5월 18일 암흑이 해가 달이 이걸 소망의 감람산에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첫째 징조의 시간까지 말씀해 주셨다. 몇 년? 1780년 5월 18일.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겨요? 놀랍게 재림 운동이 일어나요. 재림 운동. 정확하게. 재림 운동이 왜 일어났죠? 봉함대 예언이 풀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가 외쳐지고 실망이 오면서 뭐가 일어나죠? 계시록 8장이 이루어져요. 8장 9장. 8장 9장이 뭐냐면 오토만 터키의 멸망이에요. 이스라엘 세계에 대한 예언이요. 그것이 조슈아 리치가 그걸 책을 펴내면서 밤중 소리 운동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7월달 운동으로 발전되어지면서 이어서 뭐가 오죠? 대실망이 와요. 대실망 10장 계시록. 입에는 달았는데 쓰더라 오면서 정수가 이루어지고 5만 명 가운데 얼마 안 남고 드디어 그들이 실망을 듣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면서 비밀을 깨닫고 재림교회가 탄생해요. 그 이후에 더 이상 계시록 10장의 7절입니다. 더 이상 시간에 관한 예언은 없어요. 더 이상 특별한 시간에 예언은 없어요. 언제라도 주님께서 오셔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잊어버렸는데 꼭 찾아야 돼요. 1844년 10월 20일 이후에 내가 옛날에 보았던 예언의 신인데 10번 이상 예수께서 오실 뻔했다라는 연도가 나와요. 두 개 기억해요. 1857년에 예수께서 오실 뻔했고 1900년 초반에 오실 뻔했다는 예언이 또 있어요. 다시 말하면 1844년 10월 22일 이후는 언제라도 주님께서 오셔요. 더 이상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 이루어진 예언이 다시 열천에 비고요. 지금 100수십 년이 지나가는데 또 사람들이 뭐해요? 졸며 잘세. 또 졸며 잘. 점점 밤은 깊어져 가는데 밤이 깊어져 가는 사인이 뭔지 알아요? 짐승이 활동할 때가 돼가요. 짐승이 누구죠? 로마 교황권이요. 로마 교황권은 깜깜한 밤중을 좀 기다려요. 다 졸며 자거든요. 깜깜한 밤중에 보세요. 지금 낮에 가면 짐승 안 보여요. 근데 가끔 쉬는 나갔다가 11시, 12시 오면 짐승들이 막 돌아다녀요. 시편 나와요. 짐승은 주로 언제 다녀요? 주로 밤에 돌아다녀요. 밤에. 꼭 사람 길 돌아다녀요. 그래서 옛날에 차 타고 오면 노루가 있잖아요. 얼른 내려가서 등도 만져주고 그래요.
불빛 보고 못 도망가서 안절부절하는 사이에 얼른 해가지고 쓰다듬어줘. 깜깜한 밤중에 짐승이 활동해요. 언제가 깜깜한 밤중이죠? 미국이 1호 혁명을 내세울 때 깜깜한 밤중에 와요. 다시 하나님의 교회, 개신교회가 빛을 완전히 뭐 해버리는 거예요? 발로 밟아요. 그때가 교황권이 뭘 할 때요? 일을 할 때요. 그죠? 그래서 교황권이 개신교가 깊은 구름을 넘어서 교황권에 손을 벌릴 때 드디어 때가 다 된 것인데 그때 1호 혁명을 꼬시고 죽이라는 명령들이 올 거예요. 이런 예언들이요. 자, 그래서 그 이해하시면 되고 9절부터는 똑같은 말씀이요. 그런데 10절은요. 이런 예언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더 거룩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더 바보 천치가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예언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지금이 장사할 때인지 뭐 할 때인지 모르고요. 하늘에서 뭐가 벌어진 것도 모르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 때인지 뭘 해야 할 때인지 왜 사는지 기별이 무엇인지 어떤 경험을 해야 할 것인지 그죠? 참. 근데 그런 말씀을 깨닫고 단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네. 그죠? 우리 지혜로운 사람만 깨닫게 되겠다. 11절, 12절은 뭐 우리 그 책 보면 그거 잘 나와요. 거기 보시면. 1844년 10월 22일을 가리키는 예언의 해석이요. 마지막 13절. 다니엘아, 너는 가라. 너는 얘는 정언을 해석해 드리겠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정할 때까지 예언하고 너는 끝났어.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 다니엘서의 예언을 공부해 보시면요. 다니엘의 예언은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때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사명이 끝나요. 그리고 계시록이 이제 우리 앞에 공개되어져요. 이만큼 이해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대국 이래 없는 대환난 때를 준비하는 그만 경험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예언의 신에 제 기억을 한 7번 이상 6,000년이라는 단어가 나와 6,000년. 이걸 지금 일반적인 제등교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6,000년이라는 연도는 엘렌 화이트이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엘렌 G. 화이트이 그 당시 사용했던 어셔라는 신학자가 만든 연대의 길을 인용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 예언의 원칙은요. 절대로 엘렌 화이트는 사사롭게 인용한 적이 없고 그것이 계시에 맞을 때 인용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리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의 6,000년은 확실하고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6,000년설은 정말 저는 맞아요. 왜 그런가 아시죠?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일주일 제도 있죠. 한 7일. 7일 7번 반복되고 그 다음 뭐가 오죠? 희년. 일주일, 6일, 7일. 또 7년 안식년. 안식년이 몇 번? 7번 지나면 뭐? 희년. 이 패턴이 정확한 패턴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져 왔는데 결론적으로 성경은 주약의 땅의 역사가 몇 년? 6,000년. 그리고 1,000년간은 하늘에서 있으면 이 땅은 1,000년간 안식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도전을 받는 게 그럼 지금 2,000년이 6,000년 설인데 넘었는데 지금 벌써 19년인데 안 넘어갔는가? 그런 부분은 넌센스예요. 어려워요. 다만 6,000년 거의 전후에서 끝난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마무리하면 다니엘서를 쭉 마무리해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역사는 반복돼요.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항상 같이 연구하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언급할 때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역사는 반복된다는 단어가 꼭 나와 예언이시네. 꼭 나와요. 그래서 시간 뭐 안 되겠지만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에 4번 역사가 반복돼요. 4번. 어떤 역사가요? 1장 2절.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과 성소가 원수의 손에 지배를 당하는 모습. 왜 지배를 당하죠? 율법을 범하니까 교회가. 마귀가 사는 거예요. 이 역사 4번 반복되는데 이 똑같은 역사가 계시록에 반복돼 7교회 또 반복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니엘서 강의 끝. 됐어요. 다니엘서 저 아까 집사님 이 책만 봐도 이 11장의 내용이 좀 더 깊이 알려면 맥스웰을 쓴 맥스웰. 신경 목사가 쓴 다니엘서. 요즘은 안 나와요. 없어 아예. 없지만 혹시나 인터넷에 책 삽니다 해가지고 한번 알려보세요. 그 11장은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고 역사인데 이론이 별로 없어요. 근데 40절부터 45절이 조금 차이 있지. 앞에 내용은 거의 일맥상통해. 똑같아. 심지어 개신교인들도 이해해요. 이거는. 11장 앞에.
45절부터 모르지 뒷부분은 앞에 부분은 다 이해하고 똑같아요. 다니엘서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작은 뿔도 침례교 해석을 잘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고 있어요. 다만 성소정결 이런 걸 몰라요. 네? 봉합력 이런 걸 모르지 대부분 다니엘 예언은 다 알아요. 개신교 잘 알아요. 그걸 모른다니까. 그거랑 우리 교인 돼버리게. 오케이, 됐죠?